여러분 혹시 비행기 조종석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보겠습니까마는, 근데 요즘 시대는 또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시대죠. 우리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저거 누가 찍었을까요? 네, AI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수만 피트를 상공하는 이 거대한 비행기의 운명을 결정을 짓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조종관의 각도라고 해요. 이 비행 전문가들은 비행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엔진 정지가 아니라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공간 정의 상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 뒤집혀서 지금 땅으로 쳐내려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다 괜찮아 보여요. 바쁘게 사는 것 같고 오늘도 똑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인생은 두 가지 방향으로만 살게 돼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인생이 있고요, 중력에 이끌리듯이 세상을 향해 추락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두 방향의 극단에 서 있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왕궁 높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처참하게 추락하는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한 사람은 광야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장은요 아주 충격적인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여러분 성경책이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66권 중에 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는 첫 포문을 여는 성경책은 딱 세 권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펼쳤던 이 열왕기하. 그런데 앞에 두 책과 열왕기하는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떠났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승리의 여정이 출발되는 책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야기하면서 리더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고백이 뭐였냐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여러분 묻는 고백이 남아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소통함이 지금 살아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지만 열왕기하 1장은 어떻습니까?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죠? 모압이 배반을 해요.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아는요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나라의 국력도 추락하고 왕의 건강도 함께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처참한 게 뭐냐면 그의 영성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이 파리 대왕이라고 불리는 이방의 신이었던 바알세붑에게 자기의 운명을 물어요.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합의 죽음과 아하시아의 이 추락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돼요. 여러분 이 열왕기하 1장 1절의 아합 자리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는다면 그 뒤에 이어질 문장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은 후에.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올라가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부모가 그어놓은 신앙의 무늬만 만지작거리다가 세상의 풍파에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인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의 무너진 영적 방향키를 잡고 추락을 멈추어 하늘로 비상하는 은혜가 우리 운하교회 가운데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하시아는 왜 그토록 처참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시 비상하며 올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먼저 따라합니다. 추락하는 인생의 세 가지 신호.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거대한 배가 침몰할 때는요 갑자기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경고등이 들어와요.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 왕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가 파멸하기 전에 그의 인생의 계기판에 3번의 강력한 신호를 보내세요. 그 첫 번째 신호가 뭐냐면 환경의 신호였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 모압은요, 다윗 왕 때 전복당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요, 황금알을 낳는 거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1장 1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압이 배반했다라고 짧게 그냥 치고 나가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뒤로 넘겨가 보면 열왕기하 3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였다고 지금 얘기하죠? 메사 왕이 매년 양 2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바쳤습니다. 1장 1절은 그 짧은 문장 뒤에 한 국가 경제의 붕괴에 대한 것을, 어마어마한 실체가 숨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1868년도에 발견된 이 메사 석비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왕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이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으나 내가 이제 그들에게서 벗어났다. 이것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 발견이 됐어요.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요, 매년 수천억 원대의 이 막대한 국가 수입이 한순간에 끊어진 거예요.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국가 부도 위기 IMF가 찾아온 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물질의 줄이 끊기고 평안했던 환경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면요, 이것은요, 재수 없어서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추락하는 인생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경고등이에요. 어떤 경고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리는 풍요, 그거 내 실력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두 번째 신호가 있습니다. 육체의 신호가 나와요. 여러분, 환경의 경고에도 아하시아가 쓰러지지 않아요.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몸을 직접 치시는데 어떻게 치십니까?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여러분, 당시 왕국의 난간이 그냥 지어지지 않았죠. 격자 무늬로 나무로 된 아주 견고했던 구조물이에요. 가장 안전해야 될 지금 그곳이 하필이면 그때 부서진 겁니다. 이것은 아하시아가 기대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의 국군이 이제 그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난간이 언제 무너질까요? 건강의 난간, 사업의 난간, 자녀의 난간. 우리가 무너질 걸 안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미리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의 난간은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든든히 붙잡고 있다고 생각한 그 난간이 무너질 때 우리는 처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신호가 뭐냐면 영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 사실 앞에 두 가지 신호는요,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골든타임이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지? 아직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라고 하는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버려요. 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바알세붑에게 갑니까? 아닙니다. 이 문장 하나가 아하시아의 영성이 바닥까지 추락했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세붑은요,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가 우리에게 온갖 질병을 다 옮기니까 그 파리 떼를 다스리는 존재가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미신에서 불러온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고 고작 파리 대왕에게 자기 생명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추락하는 인생의 종착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3000년 전의 아하시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최근 통계를 보면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한민국 41%가 5년 내에 점을 본 적이 있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기독교인이죠. 개신교인이 23%가 점을 보러 다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00명 중에 23명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붑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이 안에도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젊은 세대들은 타로로 사주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귀신에게 자기의 인생을 물어요. 기독교 청년의 45%가 점을 봤다라고 하는 이 통계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추락하는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거죠.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사자우와 같은 질문이 있어요. 교회에 직분이 있고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의 용한 곳을 찾아다니는 여러분들이요, 그곳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신은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복채만 내면 된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개와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최근에 만난 분들 가운데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대요. 평소 엄격했던 이 권사님 댁 아버님이 갑자기 집안 식구들을 비상소집을 한 겁니다.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날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겁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아버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셨대요. 비상이다. 지금 우리 집에 감당 못할 큰 신이 들어왔다. 온 가족이 지금 등골이 서늘해서 전율이 흐르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이 아버님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었어요. 평소 태성노군이라고 하는 이 도교의 강력한 신 이름을 적힌 부적을 품고 사셨고요, 부적을 집안에 두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기운을 읽어내는 소위 신기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이 딸이 그날 처음 교회를 간 겁니다. 이 아버님이 영적으로 갑자기 직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버님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귀신을 달래며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 아버님이 큰 신의 정체를 깨닫자마자 가장 먼저 행동하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부적을 스스로 꺼내서 숨기셨어요. 여러분 왜 숨겼을까요? 잡신이 노할까봐 벌벌 떨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자 가짜를 던져버린 거예요. 평생 영적인 눌림 속에 살던 그 아버님,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집안에 들어온 큰 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 평생을 쫓기다 사시던 그분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다가 지금은 눈물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이 시간차는 있었지만요, 온 가족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었고, 현재 우리 운하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다니고 계시다는 이 전설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들어오면요 비상소집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빛이 비치면요 어둠은 떠나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느꼈던 그 거룩한 그 압도감이, 저는 바라기를 다음 주 있을 열릴셀 봄 행복축제 가운데 다른 영적 압도감이 이 본당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인생의 영적 비밀. 여러분, 아하시아가 바닥이 어딘지 모른 채 계속 추락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극명하게 대조되는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이 아하시아에게는 어떤 말이 있냐면 떨어지다, 내려오다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나팔, 야라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엘리야에게는 계속해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올라가다, 알라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엘리야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첫 번째, 방향이 위로 향하는 인생이었어요.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시는데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이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올라가요. 이와 반대로 대조해서 이 아하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여러분, 아하시아는요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예요. 아시아는 자기가 왕궁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들보다 위에서 산다고, 군림한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끊임없이 지옥을 향해 내려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반대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가장 낮은 곳입니다. 산꼭대기 외로운 곳이었지만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여정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차이는 어디에 사느냐가 아닙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예요. 펜트하우스 최고층에 살아도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인생은 중력에 이끌려 추락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외침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조종감을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시아처럼 침상에 누워서 일어날 일만 바라보면서 언제 나을까, 일어나서 언제 돈 벌까 땅만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운하의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올라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는요, 아는 만큼 보이는 영적 실력입니다. 아시아를 보낸 사자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엘리야를 설명하는 대목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왕이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만난 그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군인들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다가 이 대목에서요 한탄하셔야 돼요. 헛웃음이 나와야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그 전설적인 엘리야를 보고 나서 고작 한다는 말이 뭐예요? 털보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정말 온몸에 털이 난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털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길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서원해서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뭐죠? 누구죠? 여러분도 대답을 하셔야 돼요. 누굽니까?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엘리야는 나시린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아는 군인이라면 긴 머리 남자를 보고 마땅히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여! 그는 민수기 6장의 규례대로 거룩한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성경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털이 많은 사람.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인들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통곡하며 읽어야 될 구절이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불과 한 세대 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세대가 되었습니까? 다른 세대가 됐어요. 다른 세대. 오늘 본문의 군인들이 바로 그 다른 세대입니다. 왜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부모 세대였던 야합과 이세벨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바알과 문화를 가르쳤어요. 세상의 풍요만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유산이 끊기면 자녀는요 즉시 영적 문맹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로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로 만들고 있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거룩한 컨셉을 여러분 가르쳐 본 적이 있냐라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공부 잘해서 인류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성공하는 법은 귀에 못 박히도록 우리가 가르쳤을지 모르겠어요. 유행에 뒤처지지 않게 옷을 입히고 남들이 하는 거는 다 하게 해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이 조롱하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영적 안목이 무엇인지 우리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만 푹 절여진 아이들은 하나님의 종을 봐도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려도 털 많은 사람 보듯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울어? 엄마는 왜 이렇게 울어? 아이들이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와 반대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특세를 납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들은 특세를 가는데 우리는 왜 안 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그것도 아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끊어버린 우리 부모들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은요 알면서 유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면 그 아이의 눈에는 그저 교회는요 지루한 곳이에요. 성도는요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이 될 뿐입니다. 내가 세상 문화에만 정통한 부모가 되면 내 자식은요 영적 맹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다 컸다고요? 이 또한 여러분 핑계입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기도로 출발할 때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박사학위는 못 물려줘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하나님께 묻는 법을 알려주는 영적 실력만큼은 우리 부모가 물려주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른 세대를 만들지 않고 다음 세대로 키워내는 운하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두 가지 불. 여러분, 아시아 왕은 엘리야 한 명을 체포하기 위해서요 50부장과 이 군사 50명을 보내는데요,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무려 3차례나 보냅니다. 도합 150명의 무장된 특공대를 보내요. 여러분, 아시아는 왜 전령 한 번이면 될 것을 굳이 군대를 총동원해서 보냈을까요? 이것은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학습된 적개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아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그의 엄마가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를 보고도 회개하기는커녕 뭐라고 대적해서 이야기하냐면 열왕기사 19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도 이 여인은요 무자비한 독설을 내뿜었습니다. 아시아는 그의 어머니 밑에서 뭐라고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우리 지방과 원수다. 하나님의 말씀도 권력으로 찍어 누르면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지독한 교만이 학습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찍어 누를 수 있다고 하는 그 정치판의 그 세계도 결코 여러분 학습된 효과가 불러일으키는 상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가 군대를 보냅니다. 내가 감히 나보고 죽는다고? 너 가만 안 둔다. 어머니에게 그대로 배운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엘리야와 기싸움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아시아는 누구와 기싸움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싸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서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영적 DNA를 결정합니다. 내가 집에서 목사를 비난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내 자녀는요 하나님의 군대를 위협하는 아시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왕관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하는 도끼를 물려주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군대는 불타 죽어요. 근데 세 번째 군대는 유독 살아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살고 죽는 차이는요 칼의 힘이 아니라 무릎의 높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와서 아주 무례하게 명령을 해요. 9절 말씀해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텍스트만 읽으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마음속에는 전혀 존중함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왕이 명령한다. 당장 내려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보다 누구의 권위를 더 두려워합니까? 왕의 권위를 두려워해요. 그 교만의 결과는요
처참합니다. 그들에게 임한 건요,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 모두를 다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보소서. 아멘. 그는 앞선 50부장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뭘요? 칼과 창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왕의 명령보다 누구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릎에 50명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두 리더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고개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을 때 그들을 따라왔던 죄 없었던 100명이 함께 불타 죽었습니다. 리더 한 사람이 교만하니까 공동체가 몰살당한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 50부장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와 함께한 이 50명은 생명이 기적처럼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선포하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이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무릎이 살아야 여러분의 자녀가 삽니다. 아버지가 세상 권력 앞에 비굴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그 가문은요, 불타는 집이 됩니다. 바라기는 영적 가장인 여러분들의 무릎이 가정을 살리는 위대한 영적 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교회의 중직자와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영적 선배 아닙니까? 내가 예배를 대충 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우습게 여기면요, 나를 보고 신앙을 배우는 새 가족들은요 똑같이 행합니다. 나를 지켜보는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영적 침몰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섬김의 자리를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자인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며 먼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성도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눈먼 인도자가 될 뿐입니다. 사역은 스킬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운하교회를 생명의 불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무릎이 여러분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런 망상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영적 직무유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뒤에 따라오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된 50부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내리는 불은 어떤 불일까요? 죽이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성령의 불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엘리야의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과 5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제자들은 좀 화가 나서 엘리야 때처럼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태워 죽이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는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이 무엇이죠? 성령의 불일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리는 은혜의 시대가 우리 운하교회 가운데 가득 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정욕과 죄악과 그 악된 습관들이 모든 것들이 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추락시키던 세상의 욕심과 이세벨 같은 고집이 불살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여러분 내가 삽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안에 지금도 꿈틀거리는 그 아시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될 때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수만 피트 상공하는 비행기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할 때 기장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황해서 조종관을 자기 쪽으로 너무 세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왜 당기죠? 살려고요. 살려고 당기는데 그 과도한 힘이 비행기를 더 빨리 식속시키고 추락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고 추락할 것 같으면 우리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인생의 조종관을 꽉 움켜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경험, 내 인맥, 바알세북과 같은 세상의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그 조종관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힘을 주고 꽉 잡고 있으면요, 그 조종관에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오늘 세 번째 50부장이 살았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때부터 무슨 역사가 펼쳐지냐고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생명의 불로 바뀌어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핸들을 꺾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의 조종관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쥐고 있던 이 손에 힘을 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 인생의 조종관을 다시 하늘로 비상하는 길로 들어 올리십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첫 질문으로 들어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내가 죽은 후에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내가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박춘석이 죽은 후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박춘석이 죽은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뒷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되길 원하십니까? 저는요,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위기의 순간마다 자기 힘으로 조종관을 흔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맡기는 올라가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기도의 유산이 오늘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를 살릴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 가문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중력에 이끌려 추락하는 아시아의 길을 멈추세요. 그리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의 인생의 조종관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높이 낮출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올려보내실 거예요. 이 올라가는 인생의 축복이 신앙의 명문 관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추락하는 그 인생들에게 생명의 낙하산을 걸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주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부장처럼 내 등 뒤에 있는 50명을 살리기 위해 낮아지는 거예요. 무릎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되네. 주님을 보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될 때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내가 죽은 후에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2명의 50부장이 아니라 3번째 50부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비상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비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을 비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비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비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